8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으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날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자는 것이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병실을 새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행동 능력이 뛰어나요. 혼자서도 이렇게 휠체어를 잘 타고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소아마비된 사람도 있는데 휠체어를 저보다 더 잘 탑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밖에 달린 워커 같은 거 있는데 그걸 타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오른손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었는데 밥 먹을 때는 오른손으로 밥을 먹다 보면 다 흘려 버린다는 거, 옷이 다 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오른손 운동을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마비가 풀려가지고 지금은 왼손 오른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병원에서 물리치료 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자기가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귀감이 되더라고, 나름대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 고혈압이라는 걸 인지하고 미리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 인지하고 그 치료 자기 나름대로 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혈압으로 뇌 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이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걸 인지치료라고 하거든요. 평소에 고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쓰러져서 마비가 돼서 들어왔다.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성실하게 치료를 꾸준히 사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었기 때문에 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하는데도 그 사람도 혼자 이렇게 화장실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병실에는 혼자 안 하면 애기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가서 애기가 됐습니다. 나 60살이 다 됐는데 양말도 혼자 못 신는다고 구박을 줍니다. 아니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데 아직도 양말을 혼자 못 신어? 잔소리를 옆에서 막 해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혼자 이제 휠체어에도 앉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제 밤에 이 남자들이 병실에 누워 있을 때 가장 힘든 게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도와주시는 이제 요양보호사 분들을 달려와서 이제 이렇게 쉬통을 이렇게 대줍니다. 그러면 거기 쉬를 하고 밤에 그렇게 하는데 어떤 날은 내 혼자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손과 발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날은 도와주시는 분이 왔는데 아직 조명이 캄캄하니까 어디야? 어디다 대야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딱 됐는데 그 쉬통이 뚜껑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이 뚜껑을 따야지 가르쳐 주니까 내가 실수했어요. 하고 막 웃더라고. 그래서 이제 뚜껑을 따고 이제 그 쉬를 받아가고 치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솔직히 남자로서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어느 하루는 그 쉬통에 걸려 있길래 그걸 내가 스스로 이렇게 딱 가지고 뚜껑을 따고 혼자 쉬를 했어요. 그것도 2번이나 밤에.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가 돌아다 순찰을 해. 그래서 불러서 내가 오늘 2번이나 성공했어. 그랬더니 축하해요. 2번이나 하이파이브를 합시다. 그래서 그 손뼉을 맞으시면서 2번이나 혼자 그게 밤에 쉬를 소변을 해결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밤에 소변을 해결하고 일찍 5시 10분쯤에 이제 휠체어를 내가 타고 나갈 수 있게 세팅을 다 해놔요. 그러면 혼자 이제 침실에서 일어나가지고 여기 휠체어에 딱 옮겨 타는 걸 성공했어요. 그래서 기쁘게 또 이제 창가 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새벽이 됐으니까 이제 점점 이제 밝아지죠, 날이. 그런데 창문을 통해서 보여진 밖의 풍경이 너무나 자유스러운 곳입니다. 지나가는 자동차,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데,
나도 차를 몰고 저렇게 다닌 적이 있었지.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청명했어. 근데 아파트 이름도 청명 아파트야. 그래서 그 앞에 또 보니까 무슨 은혜와 진리 교회 예배당이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지금 이 새벽에 우리 교회도 기도하러 모이는 형제 자매들이 있겠지? 비록 우린 수가 적지만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같이 기도했어요. 제 왼손이 마비이기 때문에 침상에서도 계속 왼손 들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깍지를 딱 끼고 하늘 향해서 두 손을 들었어요. 3번이나 만세삼창 하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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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뭐 불편한 거 없냐고 여기 제 혼자 타고 나왔냐고 계속 염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그리고 이제 나는 기도를 드리고 이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내 몸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했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병을 고쳐놨다. 내가 지금 잠깐 마비 증세인데 이건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이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그 전에 병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자기가 혼자 노력을 해야 돼. 혼자 열심히 운동해야 돼. 손도 이렇게 스스로 움직여야 돼. 하면서 이제 자기가 혼자 노력을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관심이 있었죠. 그래. 여기서 그냥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치료 시간을 보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혼자 옥상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가서 옥상 계단을 엘리베이터까지 거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옥상에 있는 난간을 붙잡고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휠체어 이제 딱 고정을 해놓고 스쿼트 자세로 이제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근력도 좋아지고 담력도 늘어나. 그래서 나처럼 잘 걷고 싶지? 한 목사 나처럼 걷고 싶으면 옥당으로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 의지, 운동 능력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럼 이제 목사님 생각이 바뀐 거네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 사람의 몸이 치유가 되고 건강해지는 거는 운동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치유 이미 해 놓으셨어. 내가 열심히 내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야.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않고 꼬박꼬박 교회 다니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성경 읽기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야.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 그런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가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따로 기도한 거예요. 함께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따로 기도해. 왜? 이 사람은 자기 행위를 돋보이려고 한 거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결코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인인 한 사람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께 말하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어요. 이 사람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행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자랑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뉴욕에 유학하고 또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뉴욕에는 맨하튼에 타임스퀘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기를 요즘 교회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를 하다가 타락한 교회가 많다.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이 기분 나쁘면 교인은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면 된다 해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 비유 맞추는 설교를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런 설교를 우리 아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대교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네 생각이 다 옳아.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누가 너를 탓할 수 있어. 뭐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네 스스로 결정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해.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기 기준이야.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맞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내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맞아? 이걸 살펴봐야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대다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굳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든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녀 공용 화장실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남자라도 나는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녀 여자 대놓고 갈 수는 없고 남녀 공용 화장실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탓할 수 없어. 응?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래도 무슨 윤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아니 왜 남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말하다가 큰일 나는 거야 오히려. 아니 내가 남자지만 난 나를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는데 누가 뭐라고 해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여자는 나는 여자지만 나는 나를 남자라고 생각해 하면 남녀 공용 화장실에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안에 교수, 학생, 기숙사 안에 친구들 그냥 드러내놓고 동성연애를 하며 살아도 동성애자라고 해도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가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타락한 세대가 된 거죠. 근데 교회 자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충고하면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나 교회 안 나가.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내 마음에 응?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그게 왜 필요해 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면 그건 타락한 교회예요. 만일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왜 설교 시간에 잡니까?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지금 직장생활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잠깐 자는 건데 아니 저 직장생활도 안 해본 목사가 성도들이 잔다고 여러 소리 잔소리 한다고 오히려 목회자를 상대로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목회자들은 입을 다물게 되죠. 아, 잘하십니다. 당신 얼마나 고단하시겠습니까? 계속 주무십시오. 피곤하면 자십시오. 또 설교로 그렇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납작 엎드려야지 성도들이 그러게 말이야. 내가 이 교회를 나와주신 건데 말이야.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 하면서 자기 생각의 우월주의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모든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을 자기 마음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그냥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 목사님이 3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교회 사람 성도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짐 싸들고 가방 싸고 아, 나 이제 이 교회 못 하겠어. 여기서 교회 못 하겠어. 집으로 가야지 하고 고향 가는 차를 타려고 나갔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자기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 누가 누구에게 야, 이 멍청아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됐답니다. 그래서 뒤로 들어봤더니 누군가 누구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들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소리요. 이 스튜피드 같으니라고. 이 멍청이. 너는 사람한테 사람의 그 기대와 사람의 그 평가를 보고 또 내가 보기에 아이고 이 사람들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네 한 그런 걸 목사 말을 잘 듣네 안 듣네를 가지고 너 목회를 여태까지 했어? 그러니까 너는 멍청이지. 네가 하나님 말씀만 바라봤어? 너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도 너는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어.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거죠. 그래서 다시 가방 들고 다시 교회로 돌아갔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사람한테 인기 얻으려고 목회자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하는 걸 깨달음 얻었다는 얘기죠. 우리 아들이 그래도 그 교회에 주중에 나가면서 그런 설교를 듣고 자기 느낌 바로 우리한테 전해주고 해서 너 그래도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사람들 비율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무 것이나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 잘못 받아들이면 그냥 입 다물고 살아.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마. 괜히 왜 말을 해가지고 사단을 일으켜. 그러니까 너는 교회 안에서 누구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마. 입 다물고 살아. 이렇게 하라는 말씀처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는군요. 그렇게 말하면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쪽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하늘을 신을 보고 시기와 징조를 판단할 수 없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런 거 봐도 마지막 때가 되는 것 같아도 그런 말도 하지 마. 그냥 오직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좋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냥 천국 가시지 뭐 교회 왜 와? 예? 그냥 혼자 기도해. 이 사람처럼 서서 따로 기도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싫은 소리 들을 필요 없이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당신이 내 기도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기 때문입니다. 예? 내가 이런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했어요. 남을 도와주었어요.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 너 잘났어? 그럼 너 잘난 맛에 살아봐.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어렵다고 여기는 자들을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어렵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판단할 때도 부족한 지식,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종합적이고 더 견고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더 나은 판단을 듣게 되었을 때 잠잠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언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서대로 하라고 했고 한 사람이 예언할 때 다른 사람은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잠잠하라는 얘기는 듣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의 생각이 나보다 낫군. 성령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보다 더 나은 판단을 내려주는군. 그러면 맞습니다 하고 굽힐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고 반박을 하거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판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군요 하고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 은혜를 토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 창밖으로 보이는 그 풍경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목사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목사가 쓰러졌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끝나서 이제 그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목사가 무슨 죄가 많은가 보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다 아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존재는 다 죄인이에요. 아담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서 나가려고 마귀의 말을 들은 거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져 하는 것 같이 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될까 봐 너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마귀는 우리한테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고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자기로 딱 정하니까 자기 눈에 옳고 그런 걸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다. 교만하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 겸손한 사람과 동행하죠.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 겁니다.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지 않아. 내가 이 말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감추고 말 안 하고 그러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말씀하는 것도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고친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세상에 있는 약도 좀 많이 먹어.
운동도 많이 해.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요법을 말하는 사람들 앞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야, 목사가 고혈압으로 쓰러졌대.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끝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어떤 교회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 교회 건물이 이래? 교회 사람이 많아서 헌금 많이 거치면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야?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더 일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뇌출혈로 쓰러져서 교회 일이 중단된 것도 있어요. 아침에 새벽마다 보내주던 새벽 기도 묵상 메시지, 내가 하던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소식지도 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그 교회를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부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그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너의 행위, 네 실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으시다니까.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무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일을 해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설교를 왜 한상덕만 해야 돼? 네? 목사니까 교회에서 월급 주니까 네가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은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능력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수요일날 설교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구하면서 해나가시기 바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감사하게 받습니다.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고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